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도루가 선행의 여인 하겠습니다. 이 도루가 서울 북부교회 도루가 자매님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주최를 하셨는데 또 오늘 특별히 도루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서 그러면 도루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도루가가 어떻게 섬겼는지. 대표적인 게 이제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그냥 교과서대로도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정리한 것들 같이 연결해 가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는 도루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비다. 예, 도루가의 아람식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제와 선행으로 유명한 요빠의 한 성도, 여성도. 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부모님들이 도루가를 낳았을 때 참 사슴처럼 고고하고 아름답게 커라 아마 그러고서는 이렇게 지어준 것이 아니겠나. 여기 239쪽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데가 잠언 31장 20절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이 이제 행한 일을 얘기하신 건데, 어쩌면 우리 다비다는 이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일하지 않았는가. 곤고한 자라고 할 때 사전적 의미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 이제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물질적 필요가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질적 필요가 있는 가난한 자. 근데 이제 궁핍하다고 할 때도 몹시 가난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루가는 어쩌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제를 하지 않았는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비다가 그냥 내가 주님 믿어요 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여제자, 어쩌면 여성에 대해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여진 것은 이 도루가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도루가는 요빠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는가? 요빠에 살았어요. 요빠는 항구 도시였고, 우리나라도 좀 항구 도시라고 할 때 배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배에서 일하고 바다에서 일하는 경우에 풍랑을 만나서 아무리 베테랑 선장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유명한 배에서 일하는 어부라고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서 빠져 죽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완도 섬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과부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바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참 많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도루가는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거에 그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젊었는지 얼마나 늙었는지 잘 몰라요. 또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물론 없어요. 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을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얘기가 밝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독신이지 않았을까,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자,
어쨌든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빗나가면 또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추측을 하다가 너무 빗나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로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로 기록된. 근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배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는 것,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따라서 잘 실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도르가는 주변에 있는 곤고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을 그냥 한 번 돌봐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금 어쩌다가 베푼 그런 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도르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유연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드보라 같은 여사사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 왕비처럼 한 나라의 왕후가 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빠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여자. 근데 보니까 자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바늘이 들려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처음에는 잘 못했을 것 같아. 잘 못했지만 바늘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센스도 있고 또 기술도 늘고 또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 벌 만들고 두 벌 만들고 세 벌 만들고 10번 만들면서 기술도 늘어난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바늘과 실로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아시는 분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리가의 바늘 아베 받죠 삼천막이 턱뼈 소년 도시라 작은 것도 드리니 하나님 쓰셨네. 네, 작은 것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쓰셨어요. 저는 어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든지 아니면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게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동요 가사가 생각나든지 그러면 혼자서 흥얼흥얼거려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어렸을 때 제가 불렀는데 구원 찬송가에 있거든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구원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불렀었는데 도르가의 반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바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들려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 삶 주변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 도르가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바느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였어요. 여기서 과부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과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과부는 남편만 잃은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수입원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입이 그렇게 어떤 때는 남자들보다도 더 잘 버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말 비슷했어요. 옛날에 여성들이 뭐 칠거지약에 의해서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더더욱 가정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부들을 돌아봤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수입원도 잃었고, 또 대화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말할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의논할 대상자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동안에는 남편과 의논했을 거예요. 근데 의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함께 상담자가 되어주고 또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우리 미장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들도 물론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미용실을 하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또 복음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요즘은 요양보호사를 하시면서 그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보호를 하니까는 이제 잘 도와주게 되니까 그 노인들이 참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따뜻하게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더라고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또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도르가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알고 섬겼어요. 마지못해 하거나 이따금 어쩌다가 베푼 선행이 아니라 또 단순한 심심풀이 같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서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습회 때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인 선생님들이 다 크게 대답했어요. 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그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자꾸 사고만 치고 교회 와서 선생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장난만 치고 이러는데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조용해졌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니까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사랑해서 하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일을 사랑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사실 저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자책으로 와 있었어요. 이 일이 참 재밌는 거예요.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어떤 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하고 싶지 않는,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던 때였잖아요. 난 다 버릴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 떠날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아무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너도 그와 한 패지 할 때 나는 뭐 도무지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질문하시고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지치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남편, 내 말 안 듣고 나를 이해 못하고 나에 대해서 화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럴 때조차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함으로 복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할 때, 도와주려고 할 때, 또 보호해 주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그 일을 좋아해서 할 수 있어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원을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또 우리 가족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또 속상하고 나를 괴롭게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는 도르가가 그 일을 해오면서 막 언제나 막 신나고 재미있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도와주면서도 그가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또 자기 몸도 피곤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르가에 대한 것을 잠깐 또 생각해 보면 도르가는 가족이 없는 일단 독신 여성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혼자 있다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괜찮아요. 다 뭐 재밌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독신으로 있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애 속으로 자기 애로 빠져들어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외롭게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런데 도르가는 자기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기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자기 문제 안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있는 다른 여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겨루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믿음의 여인들에서 믿음의 여인들 1번에서 도르가의 생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그가 자기 혼자 사는 삶, 외로운 삶, 아니면 자기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가족이 없었다면. 그런데 자기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로 자기를 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으로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자기 것으로 자기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결국은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 저는요 나이가 들면은 진로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갖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응?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들어보네. 70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저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마음에는 사실 다 그런 것이 앞으로의 문제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결혼 생활 속에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참 많이 있어요. 취업,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막 직장만 다니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의 건강 문제, 또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은 그냥 뭐 낳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다 똑같이 있는 거죠. 또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들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들을 누가 모실 건지 누가 돌볼 것인지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 속으로 자기가 빠져든다고 하면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객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르가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도르가 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네.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기 속으로 문제를 빠져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으로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하고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자기 일을 돌보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이런 삶이 참 행복한 삶이다. 정말 도르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삶을 살았던 도르가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과로로 쓰러졌는지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갔는지 또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뭐 정확한 건 잘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죽었어요. 이제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7명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포함하면 8명인데 이제 그냥 사람으로서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그 다음이 이제 다비다 도르가예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정말 뭐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가 도르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막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물린 다음에 도르가를 살리는 일을 했죠. 자, 여기 살아났을 때 주변 사람들과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도르가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보람된 삶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는 마음도 아마 안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 나도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일이나 또 베드로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도르가를 살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느꼈겠지만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다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 무리 속에 들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도르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모세가 이거 지팡이입니다. 자,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라 라고 하셨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도르가에게도 질문을 했다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니?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뭐니? 네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제 손에 이 바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늘을 들고 또 다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에 신문에 그냥 이제 광고처럼 난 글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과부들을 혼자 살고 있는 과부들을 돕고 싶어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봉틀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증해 주십시오. 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재혼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할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혼할 때 가지게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차라리 내 자식을 내 힘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배우라는 거죠. 재봉 기술을, 수선 기술을 배워서 그걸로 자본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느질을 잘 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기술을 배워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재봉틀을 기증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물론
일찍 혼자 되신 경우는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월급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면 날까, 저거를 해보면 날까, 막 다 하셨어요. 쌀 장사도 하시고, 구멍가게도 하시고, 연탄가게도 하시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선은 자본금이 있어야 물건을 사다 놓고,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사실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푼돈으로 다 쓰게 되고, 또 목돈을 빌려서 또 물건을 사오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세탁소 하시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퍼다는 거 배우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가르쳐 주셔갖고,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바느질 솜씨가 있으시긴 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옷을 막 만들어 주셨댔어요.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교복도 만들어 주실 만큼 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미 수선집을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자본이 들지 않고 이미 집에는 재봉틀이 있었으니까 그런 수선을 해 주다 보니까 기술도 늘고 점점 더 옷을 잘 만들게 되어서 제 교복도 만들어서 제가 그 교복을 3년 내내 잘 입고 다닐 만큼 자랑하면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보면은 조금씩 틀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만들어준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재봉틀을 기증해 달라고 하면서 혼자 있는 여자들을 돕겠다고 과부가 된, 아니면 이혼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전 참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한 가지 기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앞 서두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본문을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는지는 모르겠어요. 240쪽에 가면 이 저자는 도르가와 같은 위로의 여인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도르가가 선행으로 베풀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았던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는가 하면, 이분은 실제로 돕다가 보면 잘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말을 조심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것도 역시 또 공감은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신 마음을 다 알 것 같아요. 내가 너 마음 다 알겠어. 괜찮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타인의 감정을 온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감정이 다 같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해요. 뭐, 다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그래서 섣부른 위로를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거라고 알아요. 이런 것도 했는데, 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왜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욥을 예를 들었거든요. 욥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가 또 거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장 다 아는 것처럼 섣불리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강해요. 나라면 당신이 겪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강하게 살아라,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도
막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근데 넌 잘할 수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격려의 말 같은데 본인은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에 좀 공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문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경우이긴 한데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얘기는 나는요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 나는 그 알량한 견딜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하는 물음표가 생기면서 더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남편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 시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때때로 조금 비껴서 잘못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을 여러 것을 봤어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당하는 일을 너도 당한 거다라고 한 거죠. 근데 쉬운 성경에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시험. 그러니까 너만 믿음이 좋아서 겪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겪는 시험을 겪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을 겪은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다고 할 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을 우리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허락하지 않으셔. 예.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견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도 허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딜 힘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시련을 겪을 때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한다고 너무 엉뚱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오히려 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정말 저를 생각하고 저를 격려하고 싶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 저도 알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히려 더 아픔이 느껴지는 이제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됐던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당신 남편이 혹 살았더라면 아니면 당신 자녀가 살았더라면 뇌손상이 더 큰 위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더 고생하셨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추측의 말로 이 추측의 말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뭐 앞으로 뭐 더 어떻게 했을 거다 다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냥 두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어깨를 감싸주는 것, 차라리 무슨 말을 해야 좋은지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런 정도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상갓집에 가서 물론 연세가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아니면 연세가 많이
많은 분이 아니신 경우에도 뭐 우리 천국 가는 거 소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야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이거는 우리는 이 땅을 빨리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주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런 얘기 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여기 천국 환송식이에요.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 그러면서 남의 상가에 가갖고 오늘 우리 천국 환송식 갑시다. 파티합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통곡을 하시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 가족을 잃는 슬픔이 어떤 건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희망이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고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가족을 잃는 슬픔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지금 이 땅에서 함께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노라고 통곡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상입니다.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누가 이제 쓰신 만화책인데요. 거기에도 나이가 많은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상가에 막 모인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막 호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는 거. 그래요. 뭐 저기 백수로 굉장히 오래 사셨다. 뭐 정말 축복이었다. 이러면서 호상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 있던 어떤 친구분, 돌아가신 분의 친구분이 일어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누가 호상이라 그러느냐고. 근데 사실 이별은 슬픈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찍 죽는 것도 슬픈 거지만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슬픈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문병을 가거나 조문을 갔을 때 또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정말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말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그럼 정말 아무 말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또 저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요. 제 남편이 병을 툴툴 털고 탁 일어나서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전 지금쯤 아마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막 얘기하고 다니겠죠.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병 들고 뭐 한 2년 투병한 다음에 주님이 부르셨고 가셨어요.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초기에는 문병을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문병을 가갖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분이 나를 볼 때 그래 너 남편 간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가족을 떠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문병도 가기 어렵고 상가에 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나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것도 또 위로를 받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우니까는 다 수습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또 웃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또 축하해야 될 일에는 우리가 같이 축하도 해주고 이런 것을 같이 나눔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242쪽에 보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눔을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소통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심지어 이제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 남편 소천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듣고 뭐 저랑 굉장히 그래도 친한 편이었어요. 근데 만났더니 저를 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 하늘나라 갔잖아. 이제 씩씩하게 잘 살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위로가 많이 막 힘이 막 솟아났겠어요? 참, 참 정말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하늘나라 갔잖아. 이제 너 이제 씩씩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표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구나. 근데 사랑과 정말 진심 어린 관심 이거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경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요.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도 이 저자도 자기가 슬픔을 겪을 때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하는 얘기들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신 방법대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되어 있죠. 말씀이 되어 있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또 내가 그 위로받은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은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위로의 편지 쓰기 이런 표현이 있네요. 편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 남편이 아픈 상황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또 실제로 손편지로 또 카톡, 그때는 카톡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자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손편지 요즘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좀 애처로 뭐랄까 안타깝다고 표현할까요? 저도 옛날에 손편지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 없어진 거지만 문화지만 한번 마음을 기울여서 손편지를 간단하게라도 쓰고 또 거기다가 위로금까지 넣어서 보내줄 수 있다면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정말 이런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하는 좋은 책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또 내가 위로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말도 해보고 또 글도 써보고 편지도 보내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보면 246쪽에 가서 보면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격려하기가 나와 있어요. 도르가는 주변 이웃들의 필요를 보고 적절하게 채워줌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도르가의 죽음으로 그의 빈자리를 보고 도움을 받았던 그의 친구들은 또 눈물도 흘렸어요. 훗날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또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법,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줄 알아요. 네.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막 뿌리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때는 사실 되게 미안해서 받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면서까지 막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제가 되돌려서 갚을 길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더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 네. 이렇게 가면 이거 사랑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앞선 분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요. 또 그 받은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또 도와줄 수 있겠죠. 돕는 일에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분들을 향해서 사랑이 이어져 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것 공부가 이분도 저자도 자기의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송이 처음에 나왔어요. 제가 정말 감사가 됐어요. 저의 삶 전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앞에 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제 남편이 아플 때 발병 소식을 듣고 함께 해주신 분들, 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병원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 저자도 남편이 뭐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없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뭐 먹고 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저축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병원비 보험 나오는 것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님이 내가 너의 보험이냐라고 하시면서 다 채워주셨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병원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가 전주에 가서 입원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 애들이 원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밥을 해서 날라다 주시기도 하고 반찬해서 날라다 주시기도 하고, 또 혹시 우울해 있을까 봐 전화해 주시고 또 불러다가 밥을 사 먹이기도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그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정말. 그다음에 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용돈 주시고, 또 저희가 남원으로 이사했을 때는 남원에 있는 성도들이 집을 마련해 주시고 이사해서 요양할 수 있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그냥 어떤 분은 요양하러만 남원에 갔는 줄 아는데 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요양하면은 살아난다, 암 환자들 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 산에 가라, 막 산속으로 가라,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너무나 무의미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원에서 오라고 해주시고 또 남원 성도들과 같이 그 특별히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남편으로서는 그런 일이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상 잘하던 일,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정말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픈 중에도 마지막까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하며 섬기게 해주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신, 또 어떤 분들은 남원까지 찾아와 주셨댔어요. 문병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로 불러서 특별 집회를 열어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 집으로 오셨을 때도 교제하고 남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제하고 다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불러주셔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 성도들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막 다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분들은 아프니까 집에 있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필리핀에도 돌아가시던 그 해 1월에 필리핀을 갔는데, 그 필리핀에 갈 때에도 아유 너무 무리예요 가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김종만 형제님께서는 아프면 호텔에서 쉬시면 됩니다. 그러니 갑시다. 괜찮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필리핀에 가서 아프지 않았어요. 그해 12월, 그 전해 12월에 송파교회 집회하러 갔을 때는 링거 맞으면서 했었거든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링거를 맞으면서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필리핀 가갖고는 회복이 막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여행 내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새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기뻐하고, 또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크게 위로해 주시는 시간들, 또 뿐만 아니라 소천한 이후에 장례식 때 정말 제가 서울 북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먼 데를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고 또 함께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날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은 젊은 또 내가, 혼자 된 내가 또 딸들과 함께 정말 힘내서 살아가라고, 너 지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너를 지지하고 있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를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살아갈 힘을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학비에 보태라고 자기 그 아들 결혼식하고 축의금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학생들 혼자 된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학비를 보태라고 나누어서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참 쓸 때가 많았을 텐데, 하여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너무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제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함께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으로 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임과 함께 온 사람이에요. 우리 모임에서 자랐고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온 책임감을 솔직히 느낀다고 할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온 늙은이로서 주님, 제가 배운 것,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 방법으로 그런 기회들을 찾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할 수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응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님 날 인도해,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주님을 알고 믿고 섬겨올수록 정말 더욱 더 귀한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칠게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리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더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도움이시고 저희의 피난처이시고 저희의 요새이시며 저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이 주신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후의 교제의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